새해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공항선상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해서 새해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릴 때 새해가 되면 저희 집에서 꼭 해야 되는 연례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청소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온 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날은 하루 종일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청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지도 털고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각자의 방 물건을 하나하나 다 닦으면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왜 이 추운 겨울날 꼭 청소를 해야 되는지, 왜 또 창문을 꼭 열어놓고 해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됐지만 저희 가족이 하는 연례 행사였기 때문에 툴툴거리면서도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는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새해 맞이 목욕탕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새해에 가서 이제 묵은 때를 빡빡 벗기고 와야 했었는데요. 이 목욕탕에 갔을 때 두 가지가 참 힘들었는데, 첫 번째는 때를 불린다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게 어려웠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나와서 그 때를 빡빡 미실 때 너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배 후에 저희 아버지가 사주시는 이 바나나 우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께서 새해가 되시면 새해맞이 대청소를 하시고 때 새해에 목욕을 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새해가 되면 꼭 대청소를 해야 하고 새해맞이 또 목욕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묵은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은 먼지가 집에 쌓여 있는 채로, 또 묵은 때가 우리 몸에 가득 있는 채로 우리는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합니다. 1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해이지만 2월부터는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달려가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새롭게 힘을 내서 또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월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전의 것들을 싹 청소하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들, 작년에 있었던 죄들,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을 싹 다 청소하고 우리는 새 것이 되어서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새 것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안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도 새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것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것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전 것을 지나 보내야 한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22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전 것은 끝이 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들을 지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의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받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전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지나갔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이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자신이 왜 죽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항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죄된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어서 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작년부터 이어진 은밀한 죄를 끊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몇 년간 끊어야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은밀한 죄를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전히 돈과 성공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전히 믿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애타게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염려와 불안이 올 때에 나는 이 염려와 불안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에게 걱정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나의 이 문제와 걱정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우리는 새 것이 되어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이렇게 나는 죽었다라고 외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옛 습관으로 돌이켜서 죄를 짓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틈만 나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미디어에서는 돈이 많아야, 능력이 있어야, 집이 있어야, 나를 위해 살아야 행복하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 내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장당하는 것이 아니라 파종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매장당하는 것이 아니라 파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매장이 되는 것과 씨가 땅에 뿌려져서 파종이 되는 것은 비슷합니다. 둘 다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위에 흙을 덮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매장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땅을 다시 판다고 해도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종은 그 깊은 땅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뚫고 올라와서 귀한 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파종한 존재에게, 우리를 파종하신 분에게 기쁨과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매장당했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파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 가치관이 올 때 나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죽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은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파종되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노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새 것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다 지나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파종되어서 새롭게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2023년을 시작하십시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새 것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바로 새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종되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보라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새로워진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직장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 정말 놀랬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처음 가면 책을 읽지 못하게 하고 1년이 지나야 상병이 되어야 책을 읽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였죠. 근데 더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바디 샤워와 샴푸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역시 상병이 돼야 바디 샤워와 샴푸로 씻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오이빈으로 온몸을 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새 삶을 시작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군인이라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의 생활 방식을 다 버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저 바디샤워랑 샴푸 쓸 건데요, 저 책 성경 읽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선임들에게 아마 맞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을 겁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은 우리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 버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육신의 잣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잣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한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유익하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고 취하는 삶이 육신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아니면 돈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관계를 맺고 우호적으로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느슨하게 하거나 막대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잣대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16절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 또한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지금 나를 위로해 주시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가? 이런 기준들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 열심히 하고 봉사하다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는 삶을 사도 바울도 살았다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중에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하지 않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새 것이 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쾌락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들이라 해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면 단호히 거절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품으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품어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손해가 생기고 진급을 못하고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고백한 이 교동문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면서 예배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가 이 교동문을 보고 내 설교 내용이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동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다시 보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처음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묻고 시작되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쫙 펼쳐집니다. 우리 이 교독문을 다시 한번 교독하실 텐데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남을 허물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령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멸시하고 떠나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존대하는 것,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이자를 더 얻겠다고 돈을 성도들에게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약한 자, 무죄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우리 시작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육신의 잣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이십니까? 새 것으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실 때에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고원선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새 것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것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2023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에 들어오는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욕심과 가치관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해 다시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 안에 있기를 결정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새 것이 되어 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 지나실 때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원선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새해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월부터 새 것이 된 사람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새 것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서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새 것으로 살아가라고 강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압박하다, 억압하다 이렇게 성경에 쓰였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가라고 압박하고 계신 겁니다. 억압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억압하고 압박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구항선상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의 안에 거하며 새롭게 시작하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강권을 이 시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주를 따라가겠다고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거룩한 땅 성산에서 거룩한 땅에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과거의 죄와 모든 가치관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들과 나의 등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매장되었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의 발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의 그 사랑의 발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방해한 악한 영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것이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새것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의 죄와 가치관과 염려와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